지난주 수요일에는 오순절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계획한 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비록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듯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먹여주는 것, 차려주는 것만 먹고 열심히 자라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장성하여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세상에 나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세상으로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또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5절부터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그 주보에 따라서 출애굽기 읽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45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46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일,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46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벌써 세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은 서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좋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멘을 크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아멘이 막 절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아멘을 안 해도 되는데 아멘으로 이렇게 답할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을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제자들과 110명의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반응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이 성령 충만한 이 본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본인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나눴는데 4절에 나왔지요.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나눌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먼저의 반응은 성령님께서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언어를 버립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잘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기도하면 괜찮아집니다. 나는 이미 체험을 했고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났고 기도의 능력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늘 믿음의 말로, 언어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육신의 말, 예전에 있었던 비판의 말, 정죄의 말, 모든 말들이 다 버려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때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럼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와달라고 해도 난 도와줄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안으로부터 말하는 모든 언어가 바뀌게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는 제3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4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본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밖에 있는 제3자가, 성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어찌된 일이냐, 참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이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보면서 놀랍고 당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온 지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여러 지명으로 나왔지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과 그 위에는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그리고 저 건너가면은 발칸반도, 그리스, 알바니아 나오는 그 쭉 올라가는 발칸반도 지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 놀랍다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각 지방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롱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복음의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을 듣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축복의 공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축복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곳, 추한 곳,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이 믿음의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더러운 말도 듣게 되고 추한 말도 듣게 되고 오늘과 같이 또 황당한 말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축복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겉으로 우리의 언어로 마음에서 또 나올 때에는 날카롭게 나오고 더럽게 나오고 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언어로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공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말이 들어가 부드러운 말로 바뀌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이 핸드폰을 이렇게 파는 분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의 용량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의 용량도 늘어나고 또 핸드폰을 또 앱이나 모든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핸드폰에 저장하는 용량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기가만 돼도 굉장히 큰 용량이었는데 지금은 1기가 핸드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56기가, 500 몇 기가, 1테라, 2테라짜리도 나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량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요만한 그냥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에서 은혜를 갖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 깊은 곳, 원류까지,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물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져내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더 넓혀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종지그릇만한 이런 조그만 그릇이 아니에요. 조그만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이제 너는 복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축복의 공장으로 바뀌듯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 공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냥 겉으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으로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언어로 말하듯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완전하게 변화받기 때문에 평안도 겉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샘솟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겉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도 거뜬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주의 공장이 축복의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의 공장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와 어떤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을지라도 다시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과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공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가시밭길, 어떤 광야, 어떤 고난의 길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더 깊은 우물을 파게 되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받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가시밭길을 걸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꽃이 핍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저주의 공장이 축복의 공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하는 방언의 내용,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방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말로 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방언으로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와요. 꼭 안 펴보셔도 됩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면서 내 이름을 끝까지 우리들의 이름을 남겨보자, 하나님처럼 좀 되자 하면서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다 쌓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어를 배우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되느냐? 바벨탑을 쌓아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거기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좋은 나라에 다 다녀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내 안에 바벨탑,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꾸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자꾸 나뉘게 되고 모든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뱀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바로 마음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아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여러분 없으시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이 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언어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 나뉘는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하나가 되는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차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언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전혀 다른 언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잘 못 알아듣고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각자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말하면서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자유함을 갖습니다. 저는 아직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언어의 장벽을, 민족의 장벽을, 문화의 장벽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선교사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선교의 지경이 좁아지는 만큼 나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선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말 한마디에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한마디에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녀가 너무나도 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 한마디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20대 중후반 초등학교 교사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기가 1학년 담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에서 학생들끼리 싸웠대요. 그랬는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줄임말로 학폭이라고 하는 그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리니까 부모끼리 실제로 소송을 걸고 교사도 소송에 걸고 교사, 어린이, 학부모 어느 누구 하나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하면 그것을 더 큰 날카로운 언어로 더 큰 폭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몇 번 주고받다 보면 이 폭탄이 터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엄청난 이 언어들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는 이 시대, 갈수록 더 귀해지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는 이 시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축복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해서 이 안에서 소화가 되니까 공장이 막 움직여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나가고 살려주는 언어가 나가고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언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소화할 수 있고 축복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